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사무엘상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3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에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변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장한 사울. 사울이 자기 모습을 감추고 가리고 일을 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수요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 우리는 읽으면서 이제 끝부분에 다 도달했는데, 사무엘상은 크게 우리는 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점이 사무엘은 두 아내로 시작합니다. 레이지파의 참으로 엘가나의 아내인 두 사람, 한나 이야기로부터 엘가나의 아내 이야기로부터 두 아내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또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라는 마지막 두 흐름을 보여주며 사무엘상 전체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 내용 속에 이렇게 두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고 사울은 위기에서 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침묵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의지하고다가 당한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을 하지만 사울은 오늘 본문처럼 신접한 여인을 붙들었다가 그것으로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에 흐르는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내 인생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윗의 반열에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영적 황폐에 대해서, 지금까지 황폐함이 영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오늘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극치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사울의 영적으로 황폐의 극치를 우리가 보고 오늘 읽게 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울의 영적인 황폐함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 속에 항상 한 가지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 그의 생애 속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시작점에 사울은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크게 떨어본 적은 없으면서도 블레셋 사람 때문에 크게 떠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사울은 늘 블레셋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말을 해도 누가 그 사람을 갈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지면 세상이 전체가 다 두렵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세상이 온통 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울이 믿음에 쓰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골리앗 하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할 때 다윗은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그를 넘어뜨려는 사역으로 우리 성경이 다윗의 걸음을 시작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이 없는 사울의 그 다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마지막에 최고의 믿음에서 그가 참으로 황폐한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만,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황폐함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전혀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두빔을 가슴에 적이니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 속에서는 인도하심이, 응답이 하나도 없는 생애였어요. 비로소 기도하지만 사울의 기도는 참으로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급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서부터 등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오늘 이 본문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그냥 금방 돌아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울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무너져 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도 동시에 그와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져 갔던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화가 없는 겁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과는 할 얘기가 많지요. 네? 동창회를 좀 안 찾더니 나이들이 50이 넘으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자꾸 불러댑니다. 네? 그래서 몇 번, 제가 3번인가 나가봤는데 3번 나가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동창회에 가서 보지만 동창회 계속 나오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는구나. 계속 다른 사람이 바뀌지가 않더라.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더라. 두 번째, 나이 늙으니까 어릴 때 옛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만나보면 초등학교 때 얘기, 그 얘기, 중학교 학생은 또 중학교 동창은, 고등학교 동창은 더 그렇고. 그래도 가장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일 정겹기는 한데 그 어릴 때의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만나면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다시는 갈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동안에 간격이 있은 거예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게 각각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학교 동창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형제들이 모이니까 얘기할 게 그렇게 없더라고. 크게 아들들 잘 있냐, 형님들도 물어보고 또 형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나중에 보면 이 레파토리가 똑같아. 형제들 모여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니까 별 얘기할 게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도 없이 하게 되는 걸 제 자신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연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도 계속 서로 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답답해서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에도, 하나님은 우림 제사장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빈패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컨대 우리 조금 앞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3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떴으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윗이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요. 오늘 사무엘성을 읽으면서 다윗이 또 묻고 또 묻고, 다윗은 늘 모든 일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묻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 지식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사울하고 대조자입니다.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정말 영혼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묻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같으면 무당한테 가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울의 행적을 여러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오늘 읽는 말씀의 시작점에 보면 그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를 라마에다가 묻고는 슬피 울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자 박수 그 땅에서 전부 쫓아내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울이 지금 다시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지금 다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찾아 나서서는 절대 안 될 것,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이 사울의 걸음을 보십시오. 신앙의 황폐의 극치의 모습이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 제목에다가 두었습니다. 변장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기에 그가 그 황폐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자기 몸을 가리우고 왕의 신분도 가리우고 그리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변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변장을 하고 그와 같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다. 낮에는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신접한 여인을 다 내쫓고 죽였던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결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탐욕의 노예가 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하려고 그 이기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허울 좋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직분은 그러한데 삶은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다스리지를 못한 채 탐욕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신약시대에 잘 보여주는 사탄의 특징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단은 특징 중에 하나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속인다 그럽니다. 변장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이것은 교모함은 다 사탄에게서 잘 보여지는 특징이 옳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삶은 그의 결말은 마지막은 그의 믿음의 황폐함을 성경이 기록해 놓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변장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같은 변장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올 때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창기와 같이 여기는 세리가 나올 때, 세리장이 삭개오가 나올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을 하지도 않으면서 거룩을 치장하고 나오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거침없는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은 사탄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포장에 대해서, 변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변장하고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영을 찾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11절에 보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에 보겠어요? 3절에도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우리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은 한 번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25장에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25장 1절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울며 라마의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란 강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변장하는 사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3절에 또 사울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죽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사무엘이 죽음으로 그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죽은 사무엘을 지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으니까 그의 말을 듣고자 지금 불러올리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살았을 때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였으면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은 뒤에 사무엘을 아쉽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 듣고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해석 차원에서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이 과연 죽은 사무엘, 우리는 죽었다 하면 하나님께로 갔으면 다시 그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간 영을 어떻게 불러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때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제의 해석의 성경 구절 중에 한 맥락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접한 자의 술수이라고 보는 것이 한 해석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도 신비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도 마십시다. 또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지도 마십시다. 전생, 주술 이런 것은 다 허황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주술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고 영을 보고 놀라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자기가 다 불른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 성경에는 조금 큰 소리를 외치며, 그런데 구역이 나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이 놀라며,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 올릴 수 있었으면 놀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불러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가장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려는, 사울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이 여인을 통하여 그저 말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 예언자적으로 쓰신 것은 틀림없지만 이 여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게 하십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유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언하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변장한 사울, 결국은 마지막에 황폐함과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회개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변장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자기가 다 죽여놓고 다 쫓아내놓고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그가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전체가 다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기진했다.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역 성경에는 그가 기력이 지나였으니, 그러니 모든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그가 밤낮을 종일 주야에 정말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신앙의 명목 가지고 우리가 직분의 명목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그 삶은 반드시 사울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